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요? 그런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십니까? 그럼 한 가지 또 질문하려고 하는데,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면 하나님도 내가 믿고 말씀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뭐였더라? 이런 게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혹여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행함이 있어야 돼요. 말만 아니라, 말만 사랑합니다, 말만 행합시다가 아니라 말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말을 조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같고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착함과 의로움으로 거짓이 없으셨어요. 말씀대로 의롭게 하시고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해야겠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 나타남을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할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면 우리 별이 형제가 수고해줘서 이렇게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올려줘요. 근데 제가 하나를 딱 지난주에 오는 걸 봤는데 제목이 손가락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손가락질을 했나? 큰일 났다. 그래서 봤더니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손가락질을 좀 당했으면 좋겠다. 믿음을 올바로 지켜서 이런 손가락질이 아니라, 대단하십니다. 진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시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군요.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렇게 들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야겠죠. 얼굴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 순간 확연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네 번째 삶의 모습이 또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세월을 아끼세요. 여러분 지금 벌써 6월 달이에요. 엊그제 제가 손을 들고 올 2023년입니다. 성경 통독 시작하실 분들 지금부터 하세요. 벌써 6월이에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세월을 구원하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구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간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가 악한데 시간을 헛된 것에 우선순위 두고 삶지 말고 삶 가운데 나에게 있는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헛된 것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 여러분들 때가 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주님이 오세요. 여러분들 때가 악하면요,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경 가운데 노아의 홍수나
소돔성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 그 시대가 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때요? 엄청나게 악해요. 그럼 언제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바울은 말해요. 그 시간을 좀 제대로 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우선순위,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에 우선순위 두고 할애하고 세울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에 맞춰서 시간을 이렇게 세워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말씀 보는 데는 투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데는 많이 차지하고 행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내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좀 보셔야죠.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먹으셔야죠. 먹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들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되고 그것이 나의 몸에 영양소가 되는 것처럼 말씀도요,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해야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영양소가 돼요. 말씀이.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편을 정할 때 우리가 방학 때면 많이 정하잖아요.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어나고 뭐하고 이렇게 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대로 순서를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니 들어갈 준비하셔야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세요. 준비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그 기름을 구하러 갔다 오니 문이 닫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세월을 아끼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얼만큼 여러분들은 가치 있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시간의 가치와 시간의 그 기준을 세울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쾌락적인 거고요, 세속적인 것을 가장 우선시 삼습니다. 다 세우고 남은 다음에 요만큼 남는 그 시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한번 내어드려 볼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정해놓고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여러분들 혹여나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세월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세요.
그래야 그게 내 것이 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여러분들 믿음은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초신자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더욱더 큰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때가 없거든요. 의심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나 초신자들은요, 의심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니 맞아, 그게 맞아. 어린아이도 그렇지 않아요? 왜 어린아이들이 더 막 방언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부흥하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은요, 뭐 조건 같은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게 맞구나, 그대로 해요. 그러니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고 아이들이 방언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안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서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방법,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 여러분들 특징 아세요? 술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술이 하라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요.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더니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야, 술 취하지 말라니까 술 먹지 말아야 된다. 술 먹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유하는 것은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술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 그것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너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기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순간순간 삶 가운데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걸 제가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로마서 8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마 원하실 것 같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면 도와주신대요. 그러면서 12장 2절에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것을 덜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변화받아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원하시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을 담아주십니다.
그 소원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또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거룩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한 입술을 갖고 계세요? 범사에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물이 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보면 대부분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감사의 입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후로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져 주셨을 때에,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을 때에,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 주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마라.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남은 연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누구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당장 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남은 연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를 누구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의 육체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요, 영원히 주님과 거할 수 있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있는 본향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도요, 이 세상이 아니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와 찬양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그 본받는 사람처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은요, 예배 드리는 모습에만 봐도 다 나와요. 예배 드리는 모습,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선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 교회를 많이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에도 많이 있어 봐서 수십만 명의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 딱 보이더라고요. 대화 몇 번 해보면
이 사람의 신앙 연수가 어떻게 됐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저는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나는 삶을 원하세요. 그 삶은요,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삶 가운데 모습에서 잘 나타나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미소가 넘쳐나고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그리고 예배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5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당 문 밖을 나가고 내 삶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세요. 그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부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6가지의 방법을 열심히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면 좋겠잖아요. 아버지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힘드실까봐 다시 한번 정리해놨어요. 6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대요. 적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샷 하시면 돼요.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게 꼭 필요해요. 교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을 조심하여서 헛된 말이나 음행과 온갖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대요. 여러분들 입술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입술은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지키셔서 하나님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세우는데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그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함 받고 살아간다면 그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담은 예배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요, 우리가 노력해도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받아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악함이 너무나 넘쳐나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여러분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